말씀의 제목은 사회 속 신자의 질서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끊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원래 해야 될 걸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과 돈 사랑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지도자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는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의 싸움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래야 되냐면요, 유기적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과 연합됨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해놓으신 게 아니라요, 성도 간, 지체 간,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각기의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유기적인 공동체라고는 이 땅에 공동체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섬기는 자를 세우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교회는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인간을 위로하려다 보면요, 여러분 늘 우리 진선 집사님 화장실에 걸어놓은 건데, 인간은요 10가지를 잘해주고 하나 잘못해도 삐져요.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비율을 맞추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비율을 맞추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인지 못했을지라도 목회자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인간의 부족함으로 생길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밝혀내시거든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해서 죄를 드러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따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고 품어지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일에 함께하는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밥 사셔야 돼요. 장로님 밥 사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수고하시니까 저희들이 밥 사드릴게요. 이름 적으세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서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존중은 명예와 경제적인 보상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존중해 그래서 어우 잘하시네요 이게 아니에요. 마땅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써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정하게 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편견 편애가 금지해야 돼요. 우리는 나랑 친하니까, 내 부류니까 눈 감아주고,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으니까 안 감아주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들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한 행동 그대로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에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은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정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돕기 싫은데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걸음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라.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같이 하는 거예요. 또 아닌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아닌 것을 계속 덮어주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그럴 수도 있지는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놓친 것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네, 내가 못 놓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한정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놓쳤다라고 하면은요, 남들보다 갑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절을 노력을 해서 더 주님을 힘써야지 우리가 돌이킬 수 있지. 그렇잖아요. 물리적인 것이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아까 혜란 집사님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6.25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라고 하면 그거는요, 하나님은 전쟁은 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누가 언제 무너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진리가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재앙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재앙을 안 내릴 걸 약속해 주셨지 재앙 내릴 걸 약속해 주신 적 없어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요, 분파가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게 맞네 저게 맞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서기서 내가 주님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워야 돼요. 아유 목사님, 이제 그 누구누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주시지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말하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주시죠. 예, 인간적으로는 그분의 그런 상황이나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려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기준이 뭐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보면은요, 다른 교회도 보면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오래돼서 그분이 드리는 게 교회에 덕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세워질 준비가 안 됐는데 세워요. 덕 때문에. 덕은 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 제가 아직도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우리 교회 일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자격이 안 됐는데 그냥 줘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불편하고 지금도 솔직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례를 좋게 만들어도 덕을 세워야 된대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그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더 동조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하면 정말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하고 세워서 7 중에 1명은 사단한테 갔어요. 이런 그거 뭐 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만 잘해가지고 안수 받아야지. 그거 하나님 앞엔 다 하나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성도들에게서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신앙이 진짜예요. 제가 준모임을 할 때 제일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분들은 제가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한테 발가벗겨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아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날 좀 좋지 않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요,
좋은 것 같아요. 왜? 덕이 돼 보이잖아요. 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좀 흔들릴 것 같아. 아니요. 그게 겉 포장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교회에 골먹는 게 돼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과 형제의 품는 사랑을 받는 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거고 주님 앞에 진정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늘 저는요 그러시지 마세요. 정말 감동이 됐다. 내가 부끄럽지만 이건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됐다. 그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거,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에요. 누가 내 자녀를 도와줬으면요, 그 도와준 것을요 갚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교회. 여러분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십니까? 이상하죠 말이.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게 맡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자기 자녀의 신앙은 누구 거예요? 주일학교한테 이임을 해버려요. 부모님들이 손을 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못 갖게 되는 이유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반드시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교 교사는 섬기지 못해도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뭘 말씀하시는지 그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면요,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신앙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러면요 그 자녀는요 반드시 신앙으로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의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이 신앙하고 엄마 아니면 아빠가 말하는 신앙이 달라. 걔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보내고 죽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영국 교회가 주일학교를 했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주일학교라는 것 때문에 못 배웠던 애들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고 부모들이 그 신앙으로 내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긴 다음에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맡겨놓고 땡 이러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다시금 회복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전주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1000명 되는 교회들도 몇 명 안 된다고 하고 난리예요. 진짜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못 물려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가는데, 예, 내가 받은 거요, 내 자녀에게 준 거요, 그거 감사하지 못한 사람 그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밥 사야 되는 건 누구예요? 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야 돼요? 그 자녀들의 부모님이 사야 돼요. 진짜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매주 나와서 힘쓰고 해주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아니면 적어도 같이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세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내 자식을 영적으로 방임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간사들이 그러잖아요. 청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간사들이 갑자기 얘기했는데 거기 못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면 주님께 맡겨야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막연하고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정말 몰라서 주님께 맡겨야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봐요. 전 진짜 봅니다. 저만 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속 신앙인의 자세는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은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 바울은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은 이상적이게 돼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는 존재,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을 먼저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며.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주신 것을 충실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높여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 왜 그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설렁설렁하고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게 해도 나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따라가세요. 남들이 다 그래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준은 뭐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이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때 절대 핍절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때 우리 이침식 할 때 우리 교회 왜 좋으세요? 너무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참 많이들 그래요. 가족 같은 교회, 이 말을 요즘에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이 하나 되려고 애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왜 그 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줬을까? 우리가 정말 주님 할 때 할 수만 있는데 주님을 순종하러 가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야, 이 교회는 참 본이 되는 교회다. 가족 같은 교회다. 참 뭐가 다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점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돼. 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안 해요. 그렇게 돼 라는 말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우리의 것인 거고 내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삶의 위치를 충실히 하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벌어지고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그거를 참고 인내해도 못 참을 때도 있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건 뭐예요? 난 주님의 기준,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난 살아간다 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질된 신앙, 여러분 혼합 금지예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여러분 왜 오후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앉아서 예배 참 저도 스스로 이런 질문 많이 합니까? 너는 왜 목사가 돼서 목사로 있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연합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기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우리 손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우시면서 기도하셨죠. 안 될 것 같았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우리 진선 집사님도 그렇죠?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낙심치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죽어도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고 하면은 저 영혼도 하나님 구원 받는 게 맞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냈다 안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선생님 계속 우시거든요. 왜 울까요? 감동이 되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너무 와준 것이 진짜 감사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신앙은요, 신앙 아니에요. 그것은요,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기. 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생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제가 말하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어려움 겪을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겪을 때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영화야, 너 이거 이렇게 평생 힘들어도 할래? 그러는데 마음으로 펑펑 우면서 어떡해요? 해야지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기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어떡해요? 해야지요라는 말이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시고 나를 치료 안 해주시고 하셔도 우리 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더 잘 벌어서 잘해드린다, 그거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라고 했어요. 내가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잘 벌어서예요. 내가 잘 벌어서 하나님은 드릴 수 있도록 한다. 내 수고는 그냥 수고예요. 삶에서 수고예요. 그러나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를 우리가 확실히 느끼고 은혜를 입은 거를 알기에 그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오히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랑하다 보면요, 내가 거기서 움직인 것이 자꾸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이 돼요.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연합의 은혜를 누림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오늘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오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이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이런지 몰라. 한 번씩 그런 일들 없으세요? 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잔잔하든 아니든 이렇게 은혜가 계속 넘칠 때, 이런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왜 보여주실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게 다 지금 주님에게 연합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신앙,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교사, 거짓 교훈, 나에게 잘못 혼합되어 있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냥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교만해진대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면, 그 교만은요 아담의 죄예요. 교만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나는 복음 알아. 난 이거 알아. 저거 알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다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두렵고 떨려요. 정말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나 모든 것에서 그럴 수 없거든요. 모든 것에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좀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까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언쟁을 좋아해요. 내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해서 말 많이 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도 못 이겨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정말 단순하고 무대뽀인 사람은요 못 이겨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안 만나보셨나 봐요. 언쟁을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로 고소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했다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성경에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이죠. 근데 고소했죠.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나는 옳아라는 행동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을 정면으로 부닥쳐요. 정면으로 부닥친다고요. 그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닥치는 행동을요 수도 없이 계속해서 생산해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을 해요. 자,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가 또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사세요. 보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싶어서 겸손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에서 뭘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더 강하신 분들은요, 하시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뭐가 참 안 맞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교회가 분란이 빠뜨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진리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경건을, 근데 그들은 뭐냐면 경건을 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결국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깨달음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결국엔 이게 뭐다? 아담의 죄하고 똑같은 죄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떤 거 듣는다고요? 어떤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너는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칭찬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주님 되게 인정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겨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겨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된 경건과 자족하는 삶, 채우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요, 여러분, 경제적이라는 것이 윤택하면요 편안해요. 근데 문제는요, 편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면요, 반대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맞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먼저 주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잠깐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입으로 있으시죠?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시죠? 만족합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요,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그 말에는요, 우리가 쉴 거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집 사는데 너무 막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집을 사요.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채우시고 하세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락한 삶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기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다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 있어도 없어도 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빈손으로 시작하여 빈손으로 끝납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하고 적신으로 돌아간다. 나 아무것도 없이 왔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한 모든 것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복은 언제 받느냐?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없을 때 받는 거예요. 돈을 먼저 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억이야, 10억이야, 그리고 주일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요, 여러분 떨릴 것 같아요. 근데 10억에 남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것 같아요. 왜? 1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그래요. 길이길이 우리 자손에게 내가 10억과 주일을 내가 했을 때 내가 10억을 포기했다. 자랑거리가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10억이나 하고 하는 엄청난 큰 유혹이었을 때는요, 그거를요 이겨내요. 근데 그걸 왜 이겨낼까? 근데 작은 1, 2만 원 때문에, 10만 원 때문에 또 주의를 빠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무슨 탐욕이요? 높아지고 싶은 교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어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그 10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저 농담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상태는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만족해야지,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연합으로 진정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전부라서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어요. 진짜 주님이에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 더도 말고 지금같이 하나님 지금 여기 초막 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은혜가 좋으니까 딱 지금 같아. 우리 가끔가다 집회하고 나면요, 그 말씀하시거든요. 딱 집회 요때만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들 간증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여름 집회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이제 조금 변해가고 내년 되면 더 변해갈 거예요. 이 과도기를 우리가 지금 잘 넘겨야 되거든요. 이 과도기를 넘기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은혜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넘어갈 때, 은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네, 은혜가 있다고 역사하셨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이번 해에 해당 집회를 주님의 일인데 내일로서 감당을 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됐다 못 됐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가 길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이고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으셨고 간구하심으로 각자의 맡은 바에서 충성을 다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멸로 이끄는 탐욕입니다. 돈의 올무예요.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돈은 악한 거 아닙니다. 자꾸 돈을 보고 사탄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돈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그런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이 뭘까요? 부를 경고하는 거예요. 부가 목적으로 하는 거. 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돈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뭘로 영광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 받으세요. 예.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 나요?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믿음의 열심에 소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려고. 여러분, 돈 버는 거요 중요한데 믿음보다 위에가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자리예요. 예. 많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드리면 교만에 빠지기 더 쉬워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되니까 요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다음 뉴스를 보면요, 교회 일들이 소소하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근데 안 나가는 성도들을 살펴봤는데 어떤 성도들이 안 나가는 줄 아십니까? 교회 지분이 있는 분들이 안 나가세요. 네, 교회에 헌금 많이 하신 교회 지분이 있으신 분들이요, 끝까지 사수해서 목사님을 내쫓은대요. 그게 지금 요즘 교회 현상이에요. 처음엔 좋았겠죠. 목사님도 막 헌금해서 목사님 내가 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했죠. 근데 그분들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돈 여기 냈으니까 당신 돈 낸 거 있어? 당신 나가. 지금 죄송합니다. 거기가 그래요. 결국에는 많이 드림이 그분들의 교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그러십니까? 많이 섬긴 사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에 하면은 그 섬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편에서 목사님 해가지고 쫓아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이 두 가지 갈라졌어요. 교회에서 나가시면요, 큰일 나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신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참으시고요, 있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분란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겪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분란이 일어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죠. 예, 아시죠? 나종기 집사님 그리고 원사님 장로님 그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결국엔 뭐예요? 생각의 다름이에요. 믿음의 다름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과거처럼 한 교회가 귀퉁이가 훅 나갈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견디고 하나님의 진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나갑니까? 내 편, 내가 끝까지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망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일을 겪으신 우리 이분들. 그럼 나라고 지금 그 일에 또 안 그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결국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요, 버티라는 거예요. 어디 편을 들지 말고 그냥 버티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진짜예요. 정말 안전한 자리예요. 그냥 난 모르겠고 나는 주님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돈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를 위해서 쫓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많은 것을 가지겠죠.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는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봐요.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걸 살펴보면은 이래요. 가질 때 근심, 누릴 때 근심, 잃을 때 근심이라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지려고 하는 근심이 많아요. 또 가져서 누리다 보니까 근심이 많아요. 이것이 없어질까 봐. 예, 잃었을 때는 잃었을 때 근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없을까요? 있어도 여러분들 신앙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있어도 지킬 수 있을까?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누림, 돈을 누림이 하나님을 안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 넘어설 수 있을까? 잃었을 때는, 거두어 가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저는 이것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지났을 때 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우린 주의를 쉽게 빠지고요, 주의를 되게 가볍게 여겨요. 안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 왜 자리가 빕니까? 그러잖아요. 충분히 그 정도 믿음이 될 것 같은데 비는데, 세상에서는 예배를 빠지고, 죄송하면 청년들만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이제 청년들은 뭐예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기보다는 당연하고 빠지는 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도 않아요. 결국엔 뭐예요? 세상 기준을 그대로도 우리 자녀들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요, 이상하고, 두 눈 가진 고양이가 한 눈 가진 고양이 거기 가가지고 뭐예요? 이상한 동물이 되는 것처럼, 이상한 고양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넌 왜 그렇게 해? 넌 그 신앙이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질 때, 누릴 때, 잃을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한테 올인돼야 돼요. 근데 올인 안 되고도 잘 될 수 있어요. 왜? 능력이 좋으면요. 근데 걔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녀를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정말 얻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얻고 주님의 것을 얻는 자녀를 얻고 싶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은 어떤 걸 유혹하느냐? 지금 포기하면서 세상 것을 좀 하면은, 세상 것을 얻으면은 잘 될 것 같은 유혹이 우리 눈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요,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우리 중부동부 청년들한테 그래요. 공예배는 목숨하고 똑같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수요 예배도 똑같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주일날 하고요, 그래도 오후 예배는 좀 봐요. 수요일 전혀 안 보세요. 뭘까요? 우린 수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많이 빠지시는 분들 있어요. 왜 빠질까요? 수요일은 빠져도 되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안 빠지시는 분들은 전혀 꺼리낌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요, 내 기준에 맞춰서요. 아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수요일 예배니까 설렁설렁하게 오고, 주일날 오전 예배는 좀 더 거룩한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온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이 충만하지 못한 거고요. 죄송한 말이죠, 오후 예배도 막 이렇게, 그래도 오후 예배 괜찮아요? 예배가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여기 정말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울어오겠죠. 왜? 관심도 있고.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왜? 너무 자주 드리니까. 좀 말 이상하죠. 너무 자주 드리니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요, 우리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고요, 전도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세상 봐도 저 사람 없어도 행복한데,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한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한 거를 그냥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충만한 누림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도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루신 승리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